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불안한 이 시대와 불완전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인해 인간의 유한함과 우리의 무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과 이웃을 위로하시고 함께 도우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악함에서 건져 주옵소서. 매일 필요한 양식과 은혜를 주사 영혼과 범사에 유익이 있게 하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어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구약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982페이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설교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자기가 만든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직접 만든 책상, 그리고 의자, 집, 자기가 그린 미술작품, 그리고 가꾸는 꽃까지 자기가 기르는 모든 것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인간을 가장 사랑하고 또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에 있는 참새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교회는 이 생명을 유지하며 지키는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비대면 예배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생명 사역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생명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2장 말씀을 통해 만국 중에 그의 이름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처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광고를 하였는데요. 3명의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를 신랑으로 결정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는 달리기 경주를 해서 자신을 잡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기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경주를 하기 전 주머니에 돈을 가득 넣었는데요. 경주가 시작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청년이 그를 거의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한 주먹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다 달려오던 그 청년은 땅에 떨어진 돈을 줍느라 그녀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녀는 그 시간을 또한 벌려서 멀리 도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경주는 계속되면서 두 번째 청년이 그녀를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그 처는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한 주먹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이 두 번째 청년도 마찬가지로 그 돈을 줍느라 그녀를 놓쳐버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년이 그녀를 따라왔을 때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땅에 다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녀를 향해 달려왔고 결국 그녀를 붙잡아 그녀와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영화 속 대사가 있는데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어떤 것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먼저인지를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급한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이죠. 우리는 이것을 우선순위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는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급하고 중요한 일. 둘째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셋째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 넷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첫 번째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하면 오늘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어떤 위기 상황들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죠. 두 번째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태풍이 온다면 문단속을 하고 비가 새는 곳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고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두 번째의 일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의 공통점은 모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중요한 일은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 그리고 쌓여있는 우편물을 확인하는 일들이죠.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기에 우리가 조금 미룰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TV 시청, 인터넷, 쇼핑과 같은 소일거리들을 말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네 가지 일들 중에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죠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아까 네 번째 경우와 같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에 중요하면서 또한 시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함께 곰곰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동생으로부터 아버지의 병이 중해졌다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날이 하필 또 토요일이었는데요. 목사에게 가장 바쁘고 또한 예민한 날이 토요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인 저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일이었죠. 하지만 병원으로 가는 그 길에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의 우선순위가 저에게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주일 예배와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내 눈과 입은 아버지를 향해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직 온통 주일 예배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저녁 9시가 넘어서 주무시는 것을 보고 늦게나마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주일 예배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의 이러한 숨가쁜 순간 속에
제 머릿속에서 계속 드는 생각은 목사로서 목사인 나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는 무엇을 우선해야 하고 어떤 일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가? 그 일에 대해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강단에 서기 전 갑자기 아이가 급하게 큰 고통을 호소하며 중병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인데 지금 또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이 크게 고민되고 염려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잠깐 기도한 후 그 아이를 예배당 제일 마지막, 제일 뒤에 눕혀놓은 뒤 예배 1시간을 인도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 속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부탁하며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했었고, 또한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와 상황 속에 우리는 이 목사님처럼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성도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병원을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너는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음성이 강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강하게 부어져서 예배를 인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제가 목사여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큰 위로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 동안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아픈 아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위로의 약속이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우선순위이구나 라는 것을 목사님뿐 아니라 성도 모두가 몸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지금 당신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경을 통해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시지만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직접적인 체험을 경험케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 예배의 의미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저에게는 중요한 우선순위가 또 하나 있다라는 사실을 이번 일들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복음입니다. 병원에 가보니 왜 그리 아픈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곳곳에서 아프다는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팠던 분들이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면 곧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인생의 결론은 아프게 되고요, 병들게 되고 노쇠하여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죠. 그리고 인간의 한계는 결코 죽음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남아있는 시간보다 우리에게 살아갈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이 운명의 벽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복음이죠.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부다라고 한다면 우리만큼 억울하고 우리만큼 불공평하다고 하소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빽이 있고 건강하기까지 한데 내 인생은 왜 그런가?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 속에 많이 나오는 한탄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유색인종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후진국가 같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나의 부모님은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공평한 복음인 것이죠.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예전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실지 몰라도 내 삶은 여전히 불공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 나에게 동일한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동일한 나라인 천국을 허락해 주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의 구원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은 그 구원의 테스트 장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라는 것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보호의 은혜들,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오직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안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넣어주셨다라고 로마서에 기록합니다. 죽어가는 인생에게 이 복음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 이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복음을 통해 공평하신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 그리고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 우리 인생의 연약함, 그 우리 인생의 질병과 질고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과 고통과 사망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가졌던 모든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이 예수 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도 능력이 있고 오늘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힘들고 세계 곳곳도 많이 힘들지만 저 아프리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프리카에 지금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때로는 세태하고 어려운 지역도 있지만
흥황하고 또한 부흥하는 곳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하기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지금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항상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이 복음의 순결한 꽃이 더 아름답게 피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말하고 얘기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 믿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야,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교회를 다녀? 라는 그 미련하게 보는 그 방법으로, 그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내 자녀들, 옆집 아저씨,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갑자기 꿈에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과정은 나의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 내 입술을 통해 전해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기뻐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긴박한 전도의 긴박성,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전도의 우선순위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될지 그것을 잘 모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큰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밤에라도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인데요.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면 터부시하죠. 죽음을 얘기하면 재수없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없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이 죽음의 이야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이 죽음을 말할 때 조심스럽게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면 대단히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내 가까운 가족, 지인, 친구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나 병안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공감을 얻기가 더 좋은데요. 제 경우를 말씀드려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저는 아들로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까운 가족들이 있고 또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질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죄송하지만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선생님께서는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이 질문을 드리면 이 질문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순간 당황하죠.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늘 궁금했고 또한 불안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또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그냥 막연한 대답을 하죠. 확신하지는 않지만 내가 나쁜 곳에 가겠습니까? 그 선생님 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아마 좋은 곳 가시지 않았겠소? 라고 그렇게들 대답하십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가 드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선생님,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선생님, 만약 선생님께서 천국 문 앞에 서 계신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올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두 번째로 묻는 것이죠. 그러면 10분 중에 9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소에 저는 나쁜 일을 한 적도 없고요. 성실하게 살았고 때로는 참 착한 일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전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들 말씀합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선행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행을 한 번 하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100번 해야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갈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선행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면 하나님의 이 조건은 오히려 불공평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선행을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선행이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구원의 중요성을 그분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내용은요. 바로 이 복음의 두 가지 진단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내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밤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내가 오늘 밤에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뭔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내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내가 확신 있게 전도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해 정확히 대답을 해야 내가 다른 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먼저 이 복음을 말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자식들, 자녀들, 이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을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단순히 엄마랑 같이 교회 가자, 남편한테 당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지금 교회에 대하여서 더 이상 반감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일들에 대해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생명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당신에게 달려있는 이 생명이 지금 가장 소중하지 않느냐, 생명의 문제가 그 어떤 일들보다 우선순위이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자가격리하는 중요한 이유도 바로 생명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 생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접근해 보시고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분들을 향한 나의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이 아버지의 장례를 통하여 보면서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다 라는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가 어려워도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없이,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예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만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 사원은 지금 텅텅 비어 있고요. 라마단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의 예배 의식도 정지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의 예배를 금지하시고 그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으로 나가며 진리로 예배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편하게 다니고 예수를 편하게 믿고 예배도 편하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어려움은 우리의 개인의 예배를 갱신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기도를 새롭게 하고 개인의 전도를 다시 힘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회개와 은혜의 시간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잡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는 가면 갈수록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게든 신앙을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도전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고난과 위기 속에서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이때에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전도,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영적인 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한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적용해서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는 것은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처럼 마음도 깨끗하고 거룩하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면서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도 예배받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가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번 한 주간도 오늘이 들은 말씀과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전히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목사는 역시 여러분들께 그런 믿음으로 응원하며 오늘도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선순위인 예배와 전도에 있어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사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넉넉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한 분도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남몰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어려운 모든 일들 가운데 서로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들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며 더욱 감사가 많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